우리가 이 성도의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으로서의 삶,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성전 안에 순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와 같이 성소 안에 네 가지 기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보는 것처럼 법궤가 있어야 되고, 또 황금 등대가 있어야 되고, 또 떡상이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출 때 그게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전이거든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했거든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을 줄이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인격체, 오늘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이 성전된 삶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꼭 갖춰야 될 것,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분향단, 곧 기도의 향기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에 이제 이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기도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정금 등대입니다. 이 정금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떡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용납과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전 안에 있는 이 정금 등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전 안에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었단 말이죠. 이 정금으로 만든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육신은 영혼이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살아있는 몸이 안에 죽은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항상 우리 안에 밝히 있어야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채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빛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싼 재료 들어가지고 멋진 건물 지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두컴컴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이 집을 찾는데 뷰가 좋아야 된다, 전망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야기하시지만, 아무리 뷰가 좋아도 볼거리가 있어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컴컴하게 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될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채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합니까? 남향집을 짓죠. 남향집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는 햇볕이 깊숙이 집 안까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따뜻하게 되는 것이고, 여름이 되면은 햇볕이 머리 위로 지나가니까 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향으로 집을 짓느냐 북향으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전기세도 달라져요.
춥고 더운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방향으로 집을 지어서 어떻게 햇볕이 잘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생활에 있어서 채광이 중요합니다. 건축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채광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건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창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집에 있어서 이 창과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창이 없는 집,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거든요. 자, 그렇다면 채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빛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소에는 창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빛이 없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볼일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어두컴컴한 것이죠. 앞을 분간할 수 없어요. 새콤한 거예요. 빛 한 줌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오늘 설명하는 등대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는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365일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금등대, 이 불빛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대를 통해서 불빛이 흘러나오는 그 불빛을 통해서 제사장이 움직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빛을 이와 같이 차단하고 등대를 두고 성소 안을 비추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즉 하나님과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연조가 몇 년 되었느냐,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목사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의외로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세상 방법대로, 세상 논리대로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세상 이론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큰 문제죠.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필수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는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남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 생불행이 좌우되거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관계, 이웃관계, 모든 것들이 사실 바른 만남이 돼야 되는데 어그러운 만남이 되니까 불행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를 해도 속 깊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수박 걷는 것처럼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술과 같은 기도,
의미 없는 기도, 능력이 없는 기도, 삭막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있고요, 기도하게 될 때 어그러진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른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같이 역사하게 할 때 다이마터같이 힘 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출애굽기,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27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등대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등대는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빛이 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게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정금 등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금촛대로 비유를 해서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보면은 이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다운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상징적으로 와 계신 건데, 주님이 옮겨가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없는 교회, 세상의 모임이 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은혜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촛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교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될 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정금 등대, 즉 금촛대가 성전화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고, 그래서 우리로 보고 듣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발광체가 있고 암체가 있거든요. 발광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발광체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근데 암체 중에 대표적인 게 달입니다. 달은 빛이 없습니다. 달은 다만 반사체예요. 반사.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지구에 비추는 거예요. 그게 달빛이거든요. 달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태양만이 유일하게 발광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빛 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빛이란 말이죠. 근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암체야, 달과 같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빛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함, 한마디로 말하면 이 등대는 이 불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상징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깊은 진리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날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말씀이 준비된,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말씀이 없는 성도는 생각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조명,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인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편이 두 개란 말이죠.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성령 없이 말씀도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수레바퀴의 양바퀴와 같은 거예요. 늘 우리 안에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 가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 염려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즉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동안 너희들과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나면서 이야기했던 주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그것들도 비추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지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다. 하나님의 것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동물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할. 이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주의 영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의 진리를 파헤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은혜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돼, 어떤 사람은 걸림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의 성전된 삶은 성령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고 성전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이처럼 말씀을 통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님입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심된 얼굴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나타나서 동행을 하십니다. 묻습니다. 야, 너희들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과 수색이 많아?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제자들이 만났다는 것,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 성령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구약에서부터 되어진 일들을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몰라요.
날이 저물어 가지고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떼게 될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 때, 야,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않다. 그 눈이 밝아질 때 주님을 알아본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보아도 본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거든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인 거야. 유대교 신앙인 거야.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경건합니다. 칭찬 듣습니다.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그때서야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만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과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이처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깨우쳐 주십니까? 그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고 이후의 삶은 그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질 수 있어요.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대개 그 중심이 누굽니까?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내 문제, 내 질고, 질병, 경제, 가정 문제, 나야 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 교회, 내 나라, 나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는 없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좋아, 내가 가난해도 좋아, 내가 핍박받아도 좋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게 되면 깊은 영적인 기도 가운데 잠기게 되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단 말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깊은 영성을 가진 깊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롯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요, 조카 롯은 망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롯은 사람 따라갔어요. 누구? 삼촌 따라가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뜻을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숨기겠느냐.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사람을 따라갔던 롯이지만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령의 깊은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말. 일합니다. 근데 사람 일이에요, 사람 일. 교회 일 하거든요. 근데 세상 일과 똑같이 합니다. 은혜로 하질 않아요. 자기 머리, 자기 생각으로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매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성령 충만할 때 보세요. 기적이 있어요. 기사가 있어요. 표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전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돈에 취하지 말라, 명예에, 지식에, 세상 것에 취하지,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품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도 있었고 표적도 있었고 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담력이 생깁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어땠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요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합신에서 위근호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설교하셨던 조병수 교수님이 위근호 그 연구소 소장이 돼가지고 공개 강좌가 있었는데 제가 건강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그 위근호들이 말이죠, 프랑스에서 하루에 죽은 사람이 10,000명이래. 10,000명. 살해당했습니다. 천주교인 정치인들로부터. 그런데도 믿음의 지존을 지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 사회에서도 주제길 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담대함, 성령 충만함,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처럼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왜 오늘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앞에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학원에서 밝히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손해볼까봐, 불이익당할까봐. 모세가 성막을 비롯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작을 하게 될 때 가장 힘들고 어렵게 제작했던 것이 등대라고 합니다. 정금 등대. 정금 등대를 제작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정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두 번째 이 정금등대를 만드는데, 그런데도 실패하고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귀에 들렸습니다. 모세야, 금을 불 속에 던져라. 그리고 꺼내서 내가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라. 그래서 모세가 그 금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지니까 부들부들해지지 않겠어요? 꺼내가지고 부들부들할 때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금덩어리가 모세가 두들려 패서가 아니라 순금등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났을 때 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고,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꼭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금등대를 만들었다는 일련의 이 예와 전설인데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좋은 교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대 만드는데 모세가 고민하고 실패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멋진 등대를 만들었어요. 오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성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애씀과 수고 없이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되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은밀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등대로서의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성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서부제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되고 구원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